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필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준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이 특별한 죄목도 밝히지 못한 채 거의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총독이 바뀌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이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론도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내주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판결을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 고소할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로 베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또다시 재판이 열렸지만 2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베스도도 바울의 어떤 혐의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나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어찌 보면 그 길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이 본인의 지금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나 가이사 이 지역이 아니고 가이사 이 지역이 아니고 황제께 로마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 후에라고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나오죠. 이 베스도가 지금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총독으로 있는 이 아그리파 왕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그리파 왕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왕 1세가 있고 또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헤롯이 바로 예수님 탄생 때 그 대왕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죽였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이 마치 신의 목소리 같다라고 칭송을 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역사 기록을 보면 특별한 어떤 징조 없이 병에 걸려서 죽었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아그리파 2세,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입니다. 2세고요. 그 옆에 이제 버니게가 누구냐면 그 아그리파 왕 1세의 딸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아그리파 왕 2세와 버니게는 사실 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 그리고 동생 사이인데요.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부부는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두 번의 어떤 이혼의 전력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동생과 동거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어마어마하게 그 원형 경기장 이걸 이제 지은 황제의 아들에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와 정략 결혼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황제의 아내가 되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까지 억지스럽게 또 결혼도 했지만 결국에는 황위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여인. 그러고 보면 정말 이 둘의 관계가 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짓누르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이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총독이 부임했다고 해서 문안차 인사를 온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와서 인사하다가 14절에 이제 베스도가 굳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앞으로 뭐 잘하고 진행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문제가 하나 지금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상소를 해서 황제께 이 사람을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에 제 판단은 이렇지만 황제께서 이러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뭔가를 좀 올려야 되는데 딱히 로마법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죄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황제한테 마지막 대법원 같은 이 판결을 올리는데 죄목도 없이 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뭐 1차, 2차 재판도 안 하고 죄목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올렸냐라는 식으로 또 무능하게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조언을 얻고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차여차해서 내가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원해서 재판을 다시 내가 열어봤더니 특이한 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그들이 요구할 때 바울은 죽을 자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끔찍한 어떤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짐작하고, 그럼 내가 공정하게 판결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본인 앞에서 재판을 열었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어떤 증거를 대지 못하고 계속 혐의점만 고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다만 오직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고발 문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저것들이 지금 서로 죽고 죽이려고 지금 고발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지금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만화책이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쉽게 무시하고 농담거리로 치부해 버릴 만큼의 그런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넘는 동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그처럼 자주 부르고 면접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계산이나 욕심, 마음이 가득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어찌 보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주변에 친척이 그렇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도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저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식, 본인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판단이나 가치, 거기에 봤을 때 기독교의 어떤 이런 믿는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참 무시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판단과 시선이 오늘 본문에도 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견뎌야 하는, 또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죠. 내가 정말 이런 모습과 이 소중한 것, 오직 이것만 잘 지키고 믿고 살아도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가치, 이걸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시나 혹은 어떤 천대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억울함,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또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억울함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잡고 있던 것을 빼앗기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족할 만큼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억울해하죠. 사탕 하나 손에 잡고 있다가 그것을 뺐으면 자지러지듯이 울고 떼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듯 발버둥 치면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 본인 안에는 굉장히 그것이 큰 억울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의 억울함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관계들 안에서 내가 혹시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억울함을 내 안에 혹시나 갖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부분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에 혹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 혹은 그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건강함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뜨리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이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지금 억울해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십자가, 복음, 생명, 예수, 어떤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이것에 어떤 당하는 어떤 모욕이나 수치나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일신상에 혹은 나의 어떤 것에 관련된 억울함이나 분노함, 좋지 못한 편치 못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억울함이 내 신앙의 어찌 보면 영적인 상태나 혹은 수준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핍박자들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억울해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이런 위치밖에 내가 있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억울함이 아니었죠. 그들이 당하고 감수하며 죽기까지 걸어갔던 그 길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감수하고 견디며 나아갔던 것,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과 바른 중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바른 중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무시하듯이 그야말로 껌 씹듯이 제 제목은 이런 걸 가지고 쟤네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할 만큼 정작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다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여전히 내 것에 대한 내가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중심과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지금 어떤 부딪히는 것들 혹은 억울한 마음들 좋지 못한 생각들이나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연약한 그 생명과 사람과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이나 혹은 내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들이 침해당하고 이것들이 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나 불편한 감정인지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과 모습으로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그 작은 일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기 위한 나를 인정받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싸움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에 혹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좀 더 무게감 있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그렇게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쁘게 여기시고 당연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 법정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나도 그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다음날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불러드리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치 멍석 깔듯이 판을 깔죠.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 시중도는 높은 사람들, 이 많은 당시에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의 주변에 있는 많은 지금 고관들이 몰려와서 마치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자기들이 판단해 보겠다고, 아직 죄목을 못 찾았냐고, 뭐 그런 거 하나쯤은 내가 붙여줄 수 있겠노라고 하면서 그들이 판단하는 재판장의 그 위치에 나란히 앉아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겉모습은 얼마나 높고 왕이고, 그리고 버니게 같은 경우는 뭐 한 5, 6m 되는 긴 드레스 같은 걸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 주변에는 많은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 옆에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저들의 어떤 권력과 힘과 화려한 것들에 같이 줄을 서고 싶고 그쪽에 서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높은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높은 곳에서, 우리야 뭐 여기에서 이 정도 차이가 막 나 보이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모든 것이 그냥 점처럼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중심 안에, 이 사람 안에 과연 빛나는 것이 있는지 썩을 것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과 부도덕과 그 살인과 탐욕과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광경. 그러나 이태 동안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만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억울함을 그 안에 간직하면서 사명에 매여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주목하면서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이면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무엇에 관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복음과 참된 빛과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을 오늘도 그렇게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총독들이 바뀌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평가가 또 바뀌고 달라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늘 이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할지, 너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냐, 네가 그 정도 위치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이 자꾸만 우리를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네가 헌신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지금 너에게 돌아온 이 처지가 뭐냐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휘젓고 또 흔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억울해하고 불편해하는 그 감정이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나의 어떠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 고민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억울해할 때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고 늘 중심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로 바닥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에 연연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늘 점검하고 이것을 뿌리치고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소중한 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정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극단적으로 반목하고 부딪히고 전쟁 그리고 온갖 천재지변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사인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기에 이 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복음 증거자들 또 선교사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세상에 매이는 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복음에 매임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과 죄악과 혹은 죽음과 사망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개하며 그것들을 떨어내고 끌어내며 오직 빛과 생명과 진리의 그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내 안에 사탄 하나님께 매임받아서 자꾸만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혹은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것에 내가 혹시나 흔들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진짜 주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과 복음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혹시나 좋지 않는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놓치지 않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요동치는 상황, 변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자꾸자꾸 요동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시선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온전치 못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이 교회 하나님 귀하여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듬어 가시고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합니다. 마치 부엌대기처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또 주님의 종들 또 주님의 또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순수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가지고 지켜봐주고 칭찬해주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들 그 속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평가와 좋지 않는 마음과 의미하는 혹은 깔보는 혹은 그것을 공격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낮은 자리에 매여 있는 자리, 갇혀 있는 자리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상황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매이고 주의 일에 매이고 또 교회의 그 건강함과 또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내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중심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도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세가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좋은 게 좋은 평탄하고 기분 좋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부딪히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나 지금 어느 부분에서 걸리고 있는지 불편하고 있는지 넘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렇게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단단하고 또 점검되어지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갇혀버리고 주저앉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인 줄로 믿사오니 문제에 하나님 혹시나 부딪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상황과 일들과 만남과 관계들 이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